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11월 첫째 주, 둘째 주는 감사에 관한 설교를 했고요. 그 앞에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역사가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이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을 고치신다. 우리의 나쁜 생활적인 습관들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1년에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은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무엇인가요? 건강검진을 꼭 해야 됩니다. 저도 2년에 한 번씩 늘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아마 4명 중에 1명, 우리나라의 4명 중에 1명은 꼭 진단을 받게 되는 게 있는데,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복부비만, 그리고 고혈압, 고중성지방, 낮은 HDL 콜레스테롤, 그리고 혈당장애, 이 5가지 증상 가운데 3가지 이상이 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판단을 받으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그리고 당뇨병 발생 위험이 4배에서 6배 이상, 그리고 암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사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몸이 음식을 섭취해서 분해하고 합성하는 과정을 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몸에 이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서 이 병들이 생기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지혈증 이런 등등 복합적인 병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주로 일어나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운동이 부족하거나 또 수면 장애, 또 스트레스, 야식과 과식,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하는 바로 그런 잘못되거나 옳지 않은 습관들이 바로 이런 병들을 발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병, 암, 동맥경화증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걸리지 않으려면 건강한 습관, 건강한 식습관을 우리가 잘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습관을 기른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속에 보니까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습관을 형성하는 4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신호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호가 오게 되면 우리가 반복하게 되고, 그 반복하는 것이 계속 행동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고, 거기에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신호가 오고 행동이 되고 반복을 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가고 결국 그것이 내가 만족도가 생기게 되니까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습관이 매우 무서운 거다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지나고 3시나 4시쯤 되면 우리가 배가 좀 고프잖아요. 또 몸도 피곤해지게 되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게 되고 또 집중력도 떨어지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내 신체에 신호가 온다는 거죠. 자꾸 몸도 나른해지고 뭔가 일도 잘 집중이 안 되고 이러니까 신호가 계속 와가지고, 자, 그러면 뭐 좀 달달한 걸 좀 먹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신호가 그렇게 오는 거지. 그래서 한 3시쯤 4시쯤 지나면서 자꾸 군것질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또 괜찮을 일인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저도 제 책상 서랍을 열면 뭔가 있어요. 땡길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으로 신호가 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반복을 하고 그것을 그냥 참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손이 가고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고 이게 뭐 어쩌다가 한 번, 어쩌다 두 번, 뭐 이 정도면 또 몸이 또 관리를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고 지속적이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내 몸에 습관이 되어서 나를 병들게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기를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반복 행동하는 것을 잘 찾아야 되는 것이고 다양한 보상을 실험을 해줘야 되고 이 신호가 올 때마다 그것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군것질이 오면 건강한 음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몸이 43% 정도가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80에서 90% 정도는 자기 루틴대로 자기 습관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내 몸에 익숙하게 되어져 있는 이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돌아보시면 나는 안 돼. 나도 노력해봤어. 나 살 빼려고 아니면 내가 나쁜 음식 안 먹으려고 커피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를 안 하고 이런 거 안 하려고 내가 노력해봤어. 그런데 안 되더라. 못하더라. 해도 안 돼.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좌절하고 있는 그 모든 나쁜 습관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으로도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내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목적을 만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성령이 임하면 세 가지 뚜렷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세 가지 현상들이 우리를 나쁜 습관에서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생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면 생각을 먼저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습관을 바꾸려면 내 머릿속부터 먼저 인정을 하고 맞아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틀렸어. 이거 옳지 않아.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날 거야. 이러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 우리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올바른 지식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흘러다니는 또 여러분 핸드폰에 나오는 지식이 다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다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여기에 투자하면 돈 번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거 올바르지 않은 지식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지식을 습득을 해야 돼요. 올바른 지식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그것을
실천을 해야 돼요. 반복해야 되죠. 그러면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세기에 위대한 발견은 물리학이나 과학이 아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그 사람이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 이게 바로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생각만 바르게 잡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월요일 6일째 다니엘 기도회 강사가 여자분이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자 장로님이세요. 손정희라고 하는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은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여기 용산에 가시면 숲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지저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카페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가 쫄딱 망했잖아요. 여기 신촌 거리에 그 모퉁이에서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던 분이, 그렇게 잘 살던 분이 쫄딱 망하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누가 거기서 붕어빵 하겠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추운 날씨, 그거다가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 겨울철밖에 못하는 장사니. 그런데 그분이 그곳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와플 대학이라고 하는 기업을 만들어냈잖아. 그분이 간증할 때 뭐라 그러죠? 기도를 안 빠뜨렸잖아. 새벽 기도 드리는 거.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그 딸이 다녔던 그 교회가 바로 지저스 처치예요. 그 성결교회입니다. 교회 크지도 않아요. 조그매요. 처음으로 1호로 세우신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안 된다고요? 시대가 이러니까 다 장사가 안 되는 시대라고요? 근데 저렇게 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저렇게 기업을 만든 거 아닙니까? 생각만 바뀌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한번 보세요. 생활의 습관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활의 습관을 바꾸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를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공생애를 사시다가 저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셨잖아요. 장사 지내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너희는 하늘에서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자,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여러분, 각각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어느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배우지도 않은 언어들로 가지고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방언의 역사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들이 36절,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참된 주였었구나,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였구나. 이들이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생각이, 이전에는 예수가 그냥 단순히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 땅에 오신 그냥 선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들의 머릿속에 그냥 단순한 예수를 알던 그를 주로 알게 되고 그리스도로 알고 믿음으로 변화가 되게 되었다. 이게 신호예요, 신호.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으로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 하라고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죄 사함의 은혜,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바꾸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생각을 바꿔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아이고 시대가 이러니까 다 어려운데 뭐 아이고 안 돼, 못해,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되는 사람은 뭐예요? 왜 되는 거죠? 운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붕어빵 팔아도 기업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먼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셔야만 돼요. 그렇지 않고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변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의 잘못된 생활 습관, 나쁜 생활 습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옳지 않은 모든 생각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본문 한번 돌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먼저 생각이 안 바뀌는 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먼저 내 생각 속에 찾아온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지배한 내 생각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행동으로 옮겨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한 그 순간부터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착해지고 죄도 안 짓고 모든 좋은 습관으로 다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내 육체는 계속 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령이 들어왔어요. 생각은 내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맞아, 이게 옳은 게 기도해야지. 근데 내 몸은 어떡하냐? 아이고, 텔레비전 좀 더 보다가 아이고, 좀 더 누워있고 싶어. 아이고, 이리 추운데 뭐 교회 가. 뭐 기도하는데 굳이 교회 가서 기도해. 집에서 하면 되지. 내 육신은 그렇게 가요. 그런데 성령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깨어나야지, 일어나야지,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성령은 계속 그렇게 나를 주장하는데 이 육체는 오늘 지금 좋은 영화 있는데, 드라마 하는데, 재밌는데, 아이고 이거 더 봐야지. 그러고 내 육체는 그걸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에서 계속 싸우게 되는 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은혜가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그것이 없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 진단받잖아요. 이거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담배 끊으라고, 술 먹지 말라고 이러면 그 당장 여러분 끊어지나요? 치워지는가요?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의 몸은 계속 그걸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안 돼,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이야기하죠. 그러면 계속 갈등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선택을 해야죠. 자, 이대로 계속 가면 그냥 계속 병들어서 내가 나쁜 길로 가는 거고, 그걸 고쳐서 안 하면 내가 건강한 습관을 가져서 그것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현상 유지 메커니즘이라 그래요. 내 몸은 계속 지금 이대로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습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알면서도 못 고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습관이 되어진 것을 고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1%만 고치면, 1%만 고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1%가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 1%를 우리는 못 고치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은 인간의 주요 핵심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첫째는 운동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리정돈, 세 번째로는 일찍 일어나는 것, 네 번째는 재테크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운동이 습관화가 되면 뭐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식습관도 달라지게 되고 자기의 생산 능력이나 우리 모든 활동 능력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정돈을 잘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뭐라 그러죠? 연초에 세운 계획이 3일만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나는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1년을 돌아봤을 때 그것을 성취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연초에 세웠던 계획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나요? 예, 이 책에 의하면 8%밖에 안 된대. 내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성취시켜가는 사람이 8%밖에 안 된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 우리 습관을 구성하는 데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신호, 열망, 행동, 보상. 바로 이런 신호 체계가 있는데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이거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 거기서 계속 열망을 해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가고 결과적으로 보상이 따르게 되면 결과가 이르죠. 자, 여러분, 아마 호주머니를 지금 만져보시면 핸드폰이 다 있죠. 하루에 여러분 핸드폰 몇 번 보실까요? 그런데 이 핸드폰을 하루에 2시간 정도 이상 볼 겁니다. 아마 하루에 2시간이에요. 1년이면 몇 시간일 것 같습니까? 만약에 안 보게 되면 730시간이. 730시간 핸드폰 안 보고 여러분 다른 일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한번 해보세요. 그 아이들 인생 안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안 바뀌겠어요? 730시간인데. 그런데 그 아무 유익도 안 되는 핸드폰 보고 내가 730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그 습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행동이 먼저 따라오면 그 생각을 먼저 잘 우리가 변화를 할 수 있는 바로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훈련시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영국의 런던 대학교 제인 위들 교수팀들이 같은 행동을 얼마나 반복해서 생각이나 의지도 없이 그 행동에 대한 자동적으로 반사를 하는지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몇 가지를 실험을 대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과일 한 조각 먹기,
그리고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물 한 잔 마시기, 점심 때 식사를 하고 걷기, 그리고 아침에 식사를 하고 10분 운동하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사람들한테 시켜봤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기까지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습관이 되어진 사람들 보니까 두 번 고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3일째 그리고 21일째. 습관이 완성되기까지가 쉽지 않았다. 아침에 모닝커피 먹고 윗몸 일으키기 50번 하기,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습관이 완전히 의식적으로 내가 의식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커피 마셨으면 내가 윗몸 일으키기 50번 이게 한다는 것을 습관이 그냥 몸으로 그냥 하게 되는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가 66일이 걸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100일이 지나면 100일 잔치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100일 잔치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엄마 몸이 그때쯤 되면 이제 좀 제자리를 잡는 거고, 아이들도 100일쯤 지나면 이제 몸이 이제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 어떤 습관을 내가 완전히 그것을 이게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해요. 여러분, 제가 그 손정희 장로님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분은 지금도 그분이 하는 습관 가운데 안 빠뜨리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새벽기도 안 빠뜨리는, 새벽기도 안 빠뜨리고 예배 드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참 대단한 분이죠. 붕어빵 장사하다가 저렇게 기업을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일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바로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큰데,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데 그 기도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46절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그대로 좀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시간이 1년에 몇 번이었을까요? 많이 하는 사람이 3번 했어요. 절기에 3번, 1년에 3번 올라오는 게 유대인들의 습관이에요. 한 번 정도 올라왔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 힘쓰고 그래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잘하는 게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매일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또 한 번 보세요. 집에서 뭐 했다는 거죠? 떡을 떼며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밥 먹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아이들 다 불러 모아가 가정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단순히 읽지 마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서도 아이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매일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역사 안 해요? 나 그냥 기도하는데 왜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집에서도 아이들 다 불러 모아놓고 예배하는 일을 게을르지 않았다라고. 자, 4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매일 반복된 습관들이 이들이,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져 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결과들이 아닙니다. 자, 44절 4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쉬운, 내 주머니 털어서 남 나눠주는 게 쉬운가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생활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실까요? 내가 이런 생활의 습관을 바꾸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을 해주실까요? 여러분, 좋은 습관, 생활 습관을 기르게 되면 건강도 우리에게 주시고 부도 주시고 성공도 행복도 만족감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요, 은행에 돈을 넣으면 복리 이자처럼 또 붓고 또 붓고 붓고 불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이자를 쳐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습관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자,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좋은 생활 습관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으로부터 뭐 한다? 칭송을 받, 사람들로부터 인정받.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야,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 야, 저 사람 작은 예수네. 어우, 저 사람 대단하네. 이렇게 인정받. 여러분, 좋은 습관이 바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더라라고. 자, 두 번째 축복입니다. 41절 한번 볼게요.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해요?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얼마가 되었다?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의 생활 습관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 붙더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어? 저 사람 한번 따라가 봐요. 뭐를 저렇게 바꾼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든 숫자가 3,000이나 돼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내 생활 습관이 바뀌니까. 성령이 임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그것을 계속 습관화 만드니까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변해? 이렇게 돼요. 자, 세 번째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났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역의 열매가 있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나쁜 습관을 먼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계속 앉아가지고 왜 안 되는 거야?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기적이 안 일어나? 백날 앉아 있어 보세요. 그게 가능한지. 여러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5층 좀 아멘 하세요. 지금 5층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뭐 안 된다고 아우성만 치고 뭐 사업이 어렵니 경제가 안 좋니 그래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래요? 그런 사람은 좋은 습관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잖아요. 매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안 되는 일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암이 걸렸던 분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기도하니까 고쳐지잖아요. 안 되는 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2장 11절도 한번 보세요.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도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자꾸 반복하게 하시고 그것이 습관화가 돼서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됨을 믿고 여러분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고 정말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크게 우리
우리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나쁜 습관들을 변화시키시고 좋은 습관들을 채워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힘든 때입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